번째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떡 관원장 꿈 해석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술 관원장을 했고 오늘은 떡 관원장 이야기인데요. 자, 그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술 관원장은 그 직위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직위 회복이 되는데 3일 안에 회복이 되는데 3일 안에 이 술 관원장의 직위 회복이 되면 그러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기억해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우리 한번 보시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보시고 맨 끝에 한번 가서 보세요. 맨 끝에 23절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요, 요셉은 성령이 이끌어주는 사람인데 역시 요셉도 사람인지라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이끌리지만 성령이 생각을 주시지만 대부분이 다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의 생각이 있어요. 이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를 감옥에서 좀 끄집어내 달라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당신이 이제 회복된다는 것을 알려줬으니까 그러니 당신이 만약에 직위 회복이 되면은 바로한테, 왕한테 나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 감옥에서부터 나를 끄집어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술 관원장은 어떻게 해요?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아무리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주고 뭘 한다 한들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감옥으로부터 누가 끄집어내는 겁니까? 이게 요셉을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었을 때 그때 비로소 술 관원장이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왜? 요셉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세상의 삶에서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것을 훈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에서 훈련하는 게 묵상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생각, 말씀에 성령님이 나한테 주는 생각을 듣는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들을 것 같으면은 이 생각이 나를 가르치게 되고 나를 통과해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생각은 세상에서 이게 실상의 삶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나의 생각은 다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실상에,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삶을 말씀이 나를 통과하면서 이룬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술 관원장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이 성령의 사람들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여기 고통스럽죠. 감옥에 있는 게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나 너무 억울하다. 여기 내가 이게 누명을 쓰고 들어와 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이거 바로한테 얘기해 가지고 나 좀 살려 달라고, 당신이 이제 직위 회복이 되면. 그런데 술 관원장은 바로 잊어버려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가 필요할 때 관심이 있는 거죠. 세상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는, 이것을 너무 뚜렷하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주제인 떡 관원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술 관원장까지의 이야기고요.
술 관원 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떡 관원 장으로 넘어가는데 술 관원 장의 이 꿈을 해석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게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자기도 그러면은 이게 나도 꿈이 나도 좋은 꿈인가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용기를 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느냐 하면은 자,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 아까 이전에 술 관원장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광주리가 사흘이다 하는 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왜 세 광주리가 사흘입니까? 3개월이 아니고 석 달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이게 왜 사흘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거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세 개, 숫자 3개 보이면 이거 3일이다 무슨 이렇게 그거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어떤 해석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해석을 할 때에 어떤 해석법이 있어가지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셉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지식의 세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알려주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세 광주리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떡 관원 장은 죽는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둘 다 바로 앞에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했는데 한 사람은 회복이 되고 한 사람, 이게 이 떡 관원 장은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회복과 이게 여기는 구원이죠. 구원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을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왜 심판받는가? 이거 둘 다 범죄를 했는데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술 관원 장은 회복이 되고 떡 관원 장은 회복이 되지 않는가?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주권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 사람은 회복시켜주는데 나는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항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 우리는 술 관원 장에 속한 자들이죠. 범죄를 했지만 구원받는 자에 속한 자들이에요. 구원받는 자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가지면 되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가질 것은 그냥 감사예요. 이게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런 것을 우리 지난번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값을 받았을 때 그가 받는 일한 값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이죠.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이 차지하고 이런 자들이 천국을 탈취하는 자들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게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로 이 술 관원 장의 길로 우리가 인도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의 그 핵심인데 저도 이걸 듣고 이게 묵상이 오늘 이번에 힘들었어요. 묵상이 힘들어서 계속해서 읽고 읽는데 금요일 아침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요일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요일 아침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부서 족속을 점령을 한 다음에 여부서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탈취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거기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다윗성에다가 이제 이 왕궁을 여기다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진 다음에 거기서 다윗성에 있을 때에 항상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그 당시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가지고 올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궤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게 3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궤를 옮기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동원한 거죠. 마치 뭐 군사작전 펼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갖고 오는데, 갖고 오다가 이게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요. 우사가 그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면서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갖고 오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가 그래도 계속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저거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베데돔이 궤를 그 집에 갖다 놔면서부터 여기 막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궤를 갖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6발자국 뛰고 번제를 드리고 6발자국 뛰고 번제를 드리는, 그냥 다윗의 이게 막 하나님을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그냥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막 쳐다보면서 이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왕인데도 겉옷을 벗어 제끼고 춤을 추면서 이게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다윗성에다가 이제 옮겨 놓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맨날 그 궤 있는데 그 장막에다가 이렇게 앉혀 시켜놨는데 맨날 궤 있는데 출입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궤 있는데 출입을 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출입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출입하다 보니까 나는 이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궤는 이 장막에 이렇게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짓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하는,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다윗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선지자 나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불러가지고 나단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 왕이 좋을 대로 하시옵소서. 왕한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왕이 좋을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여기서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나단이 돌아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네가 지금부터 다윗한테 가가지고 말을 전하라 하면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줬다. 그러면서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다윗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를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도록 하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뭔가 막 뭘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다 실패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의 사람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사역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의 씨로 나온 자가 너의 씨에서 나온 자가 내 집을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집을 지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에서 나온 자가 솔로몬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 이런 것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금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진짜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이렇게 성전이 세워질 때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바벨론한테 이게 맥혀가지고 바로 멸망했죠. 이때 얘기하는 이 성전이 무슨 성전이냐면은 바로 이 씨가 누구냐 하면은 이 씨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금요일 아침에 이게 알려주셔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건설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건설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하면은 나단한테 먼저 알려준 다음에 나단아 너는 지금부터 누구한테 가서 이 말을 전하느냐 하면은 바로 다윗한테 가가지고 이 말을 전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집도 하나님이 건설을 하시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얘기를, 영적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영적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전에 보면은 성전 속죄소 위에 그룹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바로 그 그룹 가운데 자정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름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름이 하나님의 바로 임재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속성인 이 이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건설이 되느냐 하면 바로 사람 속에 건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육적인 성전하고는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게 다윗한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로 이 시대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 그래서 그 아들들의 나라 속에는 바로 무엇이 지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집이 지어지게 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혼을 가르치고 우리 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서 성전에서 물이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생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성전에서 이런 생수가 나오게 되면은 내 혼을 교육하고 내 육을 교육해가지고 나를 속성이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을 가진 구원이면은 구원의 속성을 가진 속성이 나한테 나타나도록 만들고 사랑이면은 사랑의 속성이 나한테 나타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 오래 참는 속성이 나한테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이런 세계에 자 이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이건 이제 이게 하나님이 펼치는 거대한 사역 아닙니까? 이 사역이 어떻게 해가지고 진행이 됐는가?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가? 어떻게 다윗한테 이것이 이런 사역이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것이요, 바로 다윗의 하나님하고의 개별적 교제라는 거예요. 개별적 교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은 다음에 맨날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님하고 친해졌더니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윗한테 다 알려줘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 이 시대의 우리 사역은 바로 이런 사역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역.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궤를 갖고 오면서부터 춤을 추고 겉옷을 벗고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우잖아요.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더니 이 다윗의 사역은 어디까지 연결돼 버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전 짓는 것까지 다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역, 이 시대의 우리들의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들 죽으면 끝나는 사역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도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죽음 이후에도 이 사역이 펼쳐지는 것이구나. 다윗은 죽음 이후에도 이 사역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이걸 지금 따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게 그 들락날락하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 나는 이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이 장막 가운데 거해서 이게 되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게 너무 하나님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고 내 집은 내가 짓는데 이런 방식으로 짓는다. 이것을 딱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될 사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좋아하면 돼요. 개별적으로 사귀어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이 나한테 뚝 들어오게 되면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사역을 나한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것은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실패하는 것은 내가 사역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실패하는 것은 내가 가가지고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단지 하나님만 좋아하고 쳐다보고 그냥 좋아만 하면 돼요. 1대1로 옆에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이거 하건 저거 하건 이거 하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1대1의 나라이다. 저 사람이 잘 되건 못 되건 이 사람이 이게 못 되건 잘 되건 그것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들의 관심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서 비밀스럽게 말하는 그 말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고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이게 보세요. 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역에 치중을 하게 돼버리면 어떤 일이 나한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은요, 나는 환경을 쳐다보게 돼요. 환경을 쳐다보게 되면 환경은 언제나 우리들한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좌절을 하기 시작을 해요. 좌절을 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잊어버리느냐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역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이라는 것은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로 짓는 집하고 똑같아요. 그 사역이 진짜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들이고 전부 다 이게 불을 태워버리면 다 없어져 버릴 가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헛일 하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비밀스럽게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셔가지고 이 길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내 가족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찾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성령님하고 나하고 교통을 해가지고 성령님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의 가르침하고 틀려요.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뭘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준다. 자,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것은 이런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가르쳐 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섭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법은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여기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경험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르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하고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요셉한테 떡관원장의 꿈을 가르쳐 주는 것, 꿈을 어떻게 떡관원장한테 가르쳐 주었을까? 이게 보시면은요, 지금 떡관원장은 이미 그 떡관원장한테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떡관원장은 그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냥 꿈만 꿨어요. 머릿속으로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있어야만 해석이 되는데 마음이 해석이 안 돼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은 어두움입니다. 영적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느냐 하면은 떡관원장이 요셉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요셉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떡관원장이 꿈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마음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딱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을 저절로 해석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무슨 해석법에 의해서 어떤 지식에 의해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알아버리고 마음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이게 이 위대한 세계, 이런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감동으로 나한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은 언제나 마음으로 우리들한테 가르치신다. 그래서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오게 되면은요, 믿음도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엄청난 권세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어 버리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하면은 묻이 드러나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이 위대한 마음의 세계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정말 잘 가꾸시라. 마음을 잘 가꾸시면은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오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딱 오면은 산을 이쪽에 옮겨서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는 게 그런 가장 좋습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는 게 가장 좋으냐 하면은 바로 이 마음은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영하고 마음은 직결돼 가지고 있어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마음으로 직결되는데 이 영의 생각이 자꾸 나오도록 하시라는. 이 영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생수의 강이 나한테서 막 펑펑 쏟아져 가지고 이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게 사람들, 이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들한테요, 그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들한테 긍휼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긍휼함이라는 것이 사랑하고 불쌍함이에요. 불쌍함. 이게 생기게 되면은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내 속에 이런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딱 들어오잖아요. 저 사람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불쌍해가지고 내 아들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 때에 누가 악한 자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것 때문에 거기에 포로가 된 거예요. 예, 사랑의 포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종교인, 레위인 다 지나가지만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을 몰랐어요. 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 이거 피를 보면은 나 제사 못한다. 제사 진행하지 못한다. 종교적인 의식을 하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면은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하시겠지. 아니에요. 다 헛짓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될 것이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쳐다보면 돼요.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해가지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대로 행동을 딱 하면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게 섬기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뚜렷하게 섬기는 법을 주셨어요. 이대로 섬기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구약의 제사법이 이게 이 정교하게 그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송아지를 드릴 때, 그 다음에 비둘기를 드릴 때, 염소를 드릴 때, 양을 드릴 때 다 틀립니다. 이게 속죄제를 드릴 때, 이게 속건제를 드릴 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섬기는 법이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이 섬기는 법은 이게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준 그러한 섬기는 법. 네가 이게 사마리아, 이게 우리는 사마리아, 우리 여기서 베델에서 예배를 하는데 제가 들을 때 당신네들은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더이다. 그 말 속에는 우리는 비정통이고 당신이 정통인데 예루살렘에서 예배 한번 나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맨날 비정통인데 가가지고 이게 진짜 있는지 진짜 아닌지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예루살렘은 정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베델에서도 말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 이때라 하면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은 영어로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하라. 영어로 예배하라인데 영어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영어로 말을 따르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섬기는 법입니다. 이렇게 섬기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제가 근 20여 년 이상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육의 것들이 보이죠. 사람 많이 오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목회라는 건 사람 모으는 게 아니다. 목회는 그냥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다. 내가 주는 말을 네가 좀 알아듣고, 알아들었으면 그대로 네가 행하고, 그렇게만 해라. 이게 나머지 사람 붙여주고 말고 하는 것은 그것은 네가 자격이 되면 붙여주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교제하라는 것이에요. 교제. 이게 막 이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벗어 제끼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게 신하들, 수많은 백성들이 보지만은 거기 신경 안 써요. 그냥 다윗은 딱 하나님의 개입니다. 하나님의 개만 쳐다보면서 막 좋아가지고 겉옷을 벗어 제치고 그냥 뛰면서 이게 이 하나님을 환영하는,
막 이렇게 하나님을 환영하는 이것을 다윗한테 보였을 때에 다윗에게서 엄청난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 결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 가지고 그걸 내가 집으로 삼겠다. 이게 우리가 다 이게 다윗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이 사역이라는 것이, 이 사역이 이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다윗에서부터 비롯되었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요거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나한테 온다. 마음의 가르침. 이 마음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뀌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이 여기 오면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이 위대한 세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쳐 가지고 절대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뭘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이것만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되니 여러분들도 평신도 목회해야 됩니다. 평신도 목회 역시 그냥 하나님 좋아하는 거 이것만 하시면은 나중에 죽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아니하고 죽으실 수 있다.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했던 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부자는 세상에서 연락하면서 띵까띵까 잘 먹고 놀다가 죽어서 음부로 들어갔거든요. 음부로 들어갈 때는 막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가지고 저 아브라함한테 죽은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나사로한테 시켜가지고 여 입술에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목이 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너한테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 또 이 사람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한테 가가지고 죽은 나사로 보내가지고 요 오지 말라고 하라고 요 올 때 아니라고.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그들한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만 여기 안 온다. 이거죠. 내한테 뭔가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기적을 본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제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딱 깨닫게 하신 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지처럼 살아도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면 성공한 인생이구나. 세상에 아무리 부자처럼 살아도 연락하고 살아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꽝이라는 거예요. 다 실패한 인생이고 모든 거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절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다 생각하고 내가 가난해도 난 성공한 인생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못 살고 막 헤매고 이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철저하게 성공한 인생이다. 저 막 서울대학교 나오고 어디 좋은 데 나와가지고 막 부자로 잘 살고 건판사 돼가지고 잘 살고 막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갔다면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하나님 이게 딱 보니까 그냥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을 가까이 해가지고 밑으로 쑥 들어가니까 여기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